자,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62페이지 밑에 이제 호칭의 문제까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하나는 예언과 묵시의 관계입니다. 예언과 묵시. 예언과 묵시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할 때, 예언의 영역이 있으면 묵시의 영역이 이렇게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 그냥 예언 이꼴 묵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아포칼립스라고 해가지고 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라고 하지만 이제 묵시하고 또 묵시 문학은 또 달라요. 묵시 문학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묵시 문학이라고 할 때 새야 파랑새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대놓고 일본을 욕하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돌려서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새야 파랑새야를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말하자면 묵시문학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의 구약 보통은 다니엘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을 많이 듭니다.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스가랴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환상 있죠. 9장 이하에 나오는 그 스가랴 환상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무슨 환상을 보고 또 천사가 와서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제가 몇몇 사람들의 글을 소개해놨는데, 종말론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끝,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종말론과 연결돼서 이렇게 온 세상의 격변, 뭐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을 장면 같은 걸 들자면, 뭐 하늘이 두루마리를 말듯이 이렇게 쫙 해서 하늘이 없어진다든지, 뭐 별이 떨어진다든지, 해와 달과 별이 깜깜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은 묵시문학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휴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막 관심이 생겨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가 딱 그 스타일이에요.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치우는 것처럼 딱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묵시문학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말하자면 여기 묵시문학이라고 한 것처럼 문학적인 표현이지 현실적으로 축자적으로 단어 그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격변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현상들에 대한 표현들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상당 부분에서 비슷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보수주의 입장과 비평주의 입장이 달라요.
비평주의에서는 이 묵시문학을 종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세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경우에 다니엘서 저작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라고 할 때 이 포로 시대에 1차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떠올리지만 비평주의에서는 이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를 굉장히 늦게 봐요. 알렉산더 이후로 보기까지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헬라 용어가 사용된다든지 애굽 용어가 사용된다든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의 가능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니까 다 사후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것처럼 이름만 빌려온 거지만 실제로 다니엘 서가 기록된 것은 한참 뒤의 얘기다. 그러니까 그거를 1차 포로 때 잡혀간 다니엘이 기록했고 그때 얘기다라고 믿는 건 니들은 너무 순진한 거야. 이게 이제 비평주의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뭐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그런 제국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하고 연결시키는 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시리아예요.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시리아로 왔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주의자여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도 헬라화 시키고 싶은데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을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할례 주는 거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제물, 대표적인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데 돼지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제사 드리고 그 에피파네스 자기 생일에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거기 이제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난 그 일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 예언인 것처럼 썼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리아 이후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저작 연대가 비평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예언의 가능성을 본다고 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가 출현하기 훨씬 전에 이야기가 예언이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에도 요시안가 요아스인가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평주의자들은 다 사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이름은 얘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이 저작 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선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다니엘도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직업이 뭐예요? 정치가예요. 정치가인데 묵시를 보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했던 거지. 그래서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에서는 선지서로 안 들어가고 성문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인역에서 그걸 주제별로 다시 묶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다니엘은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부분과 이 묵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묵시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 비판, 비평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현세 비판. 그러니까 꼭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하자면 이 일제 지배를 당하던 시대에 뭐 세상 끝에 와서 뭐 다 나라들이 다 망하고 그 얘기는 사실은 일본 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비평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현세 비판에 대한 부분도 뭐 굳이 배제시킬 필요는 없지만 종말론적인 측면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묵시문학이나 계시록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계시록 역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무슨 시간표 짜가지고 1교시 뭐 2교시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근거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시도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 핸드릭슨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 요즘에는 좋은 주석들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핸드릭슨 주석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뭐 7 대접, 7 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이걸 다 시간표로 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게 핸드릭슨이 얘기할 때 이 세 개가 중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기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1기를 다시 또 얘기하고 1기를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이게 핸드릭슨 주석에서 얘기하는 계시록 읽는 방식인데 상당히 많이 지지를 받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걸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면에서 이렇게 보고 찍고, 한 번은 이 옆에 가서 찍고, 한 번은 저기 사선으로 찍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같은 내용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핸드릭슨 주석에서 얘기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방식.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상당히 유용한 어떤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반복되잖아요. 뭐 금신상, 신상에 대한 거, 바다에서 나오는 내짐, 이것들이 이렇게 시대별로 한 시대가 끝나고 신상에 대한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대가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겹치는 거야.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하는 거지 같은 것을 이렇게 쭉쭉쭉 나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 방식이고 계시록도 이제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묵시문학에 대한 부분은 읽어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예언과 묵시가 똑같은 건 아니다.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예언 가운데 묵시적인 측면들이 나타나요. 그룹 보는 그런 것들도 묵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언과 묵시가 똑같은 건 아니다.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묵시하고 묵시 문학이 똑같지 않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건 묵시보다는 묵시 문학인데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묵시 문학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그 표현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묵시 문학을 다룬 가장 유명한 책은 폴 헨슨이 쓴 책인데 그 번역돼 나왔어요. 다운 오브 아포칼립스인가 해가지고 그랬는 보수주의 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묵시 문학에서는 그 사람이 대가인데 한국말로 번역돼 나왔어요. 묵시에 뭐라고 그러던가 어쨌든 번역돼 몇 년 전에 번역돼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묵시 문학 장르, 성경을 읽으실 때 장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다른 예언서들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으셔야 된다. 특별히 환상, 이상에 대한 얘기들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뭘 상징하는가, 묵시 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다니엘서를 다루셔야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거짓 선지자 문제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제가
누구냐 송병은 교수님 책에서 조금 몇 개 나눴는데 이분은 조금 이렇게 펼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두 구절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언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 대상, 예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 신앙이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의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외우기도 쉬워요.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뭐 어디 모임 가니까 진짜 병이 낫더라.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써도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다. 메시지의 내용이다. 그 사람이 우리를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지 엉뚱한 자리로 끌고 가는지 그게 이제 판별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초기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거짓 선지자의 판별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기로 가면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가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막 극적으로 나타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잡혀가서 70년 정도 있어야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 나무로 멍에 소들 이렇게 등에다 하는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2년 내에 잡혀간 사람들 돌아올 것이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멘 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라고 해서 나라가 망하길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세요. 하나냐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번에는 나무 말고 쇠로 멍에를 만들고 메고 다녀라. 절대로 꺾이지 않는 멍에. 그리고 너 거짓 예언했으니까 제 기억에는 한 달 이내에 너 죽을 거다. 죽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문제,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 다루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좀 비평주의 학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왜 어려우냐, 그게 왜 어려우냐. 예레미야 편에 서서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보자는 거예요. 둘 다 선지자예요. 공식적인 선지자의 명칭을 가진 사람이에요. 둘 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서 그 공식 문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내용은 이 사람은 나쁜 것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좋은 거를 얘기해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자,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거 봐요. 자, 성취. 근데 성취를 놓고 볼 때는 너무 한참 뒤에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나 안 되나를 봐서 누가 진짜인지를 살피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당장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여러분은 누구 쪽에 표를 찍고 싶으세요? 나라가 망한다는 예레미야에게 표를 찍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를 찍고 싶으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레미야 편이니까 그 문제에 갈등이 없는데 예레미야 편이니 뭐니를 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골치 아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제 더 다른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고 그런 내용들 여기 이제 집어 넣은 거고요. 근데 여기 그 마지막 단락 송병현 교수가 쓴 책 64페이지 셋째 단락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다음 두 가지 특성을 지닌 자라고 말한다. 이 반게메렌 교수의 주장인데요. 첫째, 그들은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이다. 둘째, 하늘의 소리보다는 민중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요약하면 뭐가 되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뭘 말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설교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인기와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의 눈치를 보면 거짓 목사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물론 우리가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살펴야 되고 채워줘야 돼요. 그런 정상적인 거가 아니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되게 원칙적인 분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도 되게 원칙적으로 하시고 교회 행정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거기는 성탄절에 성탄 장식도 안 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반짝반짝 그런 게 있었냐, 시끌시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것도 안 해요. 새벽성도 없어요. 그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꼭 시골에 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는 제가 거기 6년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안 하던 그 총동원주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총동원주의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배경을 볼 때 이거예요.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잘 하시는 거 좋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2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숫자 그대로인데 목사님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의 원래 그 목회 원칙이 있고 그것 따라 왔는데 장로님이 당회에서 자꾸 푸시를 하니까 어설프고 자기하고 안 맞는데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맞는. 저분도 참 되게 괴롭겠다. 저걸 하면서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지, 뭔가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하는 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원칙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저분 입장에 있다면 나는 안 했을까? 자꾸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모일 때마다 목사님 좀 책임지고 뭔가 좀 해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정체되어 있어갖고 되겠어요?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뭔가 좀 하셔야죠. 그러면 그래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쨌든 원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내 생각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도 거짓 선지자 부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이 모임 이름을 좋아하는데요.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물론 어떤 측면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고 헌금 더 많이 모아서 기도원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목회의 모습과 방향은 아니다. 느려도 부흥이 빨리 되지 않아도 한 사람, 10사람, 20사람을 놓고서라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것이 바른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물론 저도 뭐 이제 개척해서 10년 넘게 하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왜 안 될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어떤 칭송과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목회를 하니까 힘들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양과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유배 이후에 중단됐는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좀 다시 다룰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갔으니까. 이것은 아까도 잠깐 나왔던 은사가 지금도 계속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라기 이후로는 예언자가 끊쳤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신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예언자로 안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말라기 이후로는 예언이 끊쳤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의 예언자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진 거고 그 이후로는 은사는 중지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혁신학의 입장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있는 편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중단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쓰여진 글들을 볼 때도 이 중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중단됐다 그러면 완전히 끝, 더 이상 없어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또 글을 쓰는 조직신학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다룰 것이고 예언자들 보면 문서 예언자들과 그렇지 행위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언자들 얘기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모스부터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그 11소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자기의 예언이 문서로 남겨진 최초의 예언자는 보통 아모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부터 그 이후의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아모스 이전에 나오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나단 선지자나 뭐 갓이나 뭐 아히야나 이런 사람들 그 목록이 65페이지에 있죠. 나단, 아히야, 스마야, 예후, 미가야, 야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적은 역사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단서 이런 거 없잖아요. 아히야서 이런 거.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주 짧게 역사서에 기록은 되지만 하나의 선지서로서 따로 문서 선지서로서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기록이 문서로 따로 남아있지 않은 예언자들과 문서로 남아있는 예언자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 시대순으로 보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은 정확하게 시대순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순으로 보면 8세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요 네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그러면 예언서 하나하나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 부분을 놓치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거의 비슷한 시기고 이사야하고 미가가 동시대예요. 근데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8세기 예언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세기와 6세기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 직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에스겔이고요. 나훔, 스바냐, 하박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대가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특별히 보수주의 학자, 비평주의 학자들하고 이 연대 산출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6세기 말과 5세기 초 제2 이사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연대가 연대인 게 요엘, 오바댜, 요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 책을 쓴 프리드만 스미스인가? 스마트. 이 사람들 비평주의적인 입장이고요. 요거 이제 그 선지서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면 연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시기별로 여기 뒤에 표에 나오는 그 맥콘빌이 쓴 책에 나오는 요 표를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전후로 나눠져 있고요. 선지자들 그 연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괄호 쳐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각 선지서들을 한 권 한 권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비슷한 시대 그리고 누가 앞에 나왔는가.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규정 짓고 정죄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오래된 거고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제시하고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간음으로 정죄하는 것이 호세아가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호세아는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니까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읽고 보는 선지서들은 만약에 그 선지서들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남편, 아내, 간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호세아 가르침의 영향인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배열을 할 때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주제의 흐름 같은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각 책들을 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구분하는 거는 분량, 예, 대사사, 소사사하고 똑같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 소사사 할 때도 대사사는 좀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소사사는 조그만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나누는 기준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많으냐 적으냐. 기록이 많이 나오면 대사사, 기록이 적게 나오면 소사사고요. 대선지, 소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이 많은 경우에 대선지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경우로 소선지서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건 우리가 소선지서 한 권으로 읽는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소선지서 12권을 그냥 한 권으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제가 다니엘서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소선지서 중에도 호세아서 같은 경우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도 12장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대선지고 호세아는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분량만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선지서에 대한 구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묶어서 한 권으로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구분에서는 두 번째 부류인 이 선지서, 네빔 할 때 전선지서,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4권. 후선지서가 이제 우리가 보는 선지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이렇게 4권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들이 낱권으로 다뤄진 적은 없어요. 유대인 그 배경 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선지서가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들이 소선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혹시 또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나요? 어렵나요? 제가 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예, 그러면